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앞뒤 좌우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런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더운 것도 다 지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의 모든 싸움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싸움이 더 치열하게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전에는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싸움이 어때요? 더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내 정신 안 차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더 쓰러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해놓고 바로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내에게도 한마디 해놓고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또는 우리 사수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또 서운함이 쉽게 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아까 우리 늘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 보면 더 서운한 마음이 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을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과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실제적인 말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이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축복해주고 한 번 품어주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매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매일 행하는 사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자기 안에 싸움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보이는 싸움이 다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치열하게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요, 성도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소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소원,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이 시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죠. 쉽게 말하면은 잘 드려야죠. 잘못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잘 드려야 되는 것 알아요. 찬영아, 그치? 찬영이도 알아. 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소욕이 있습니다. 뭡니까? 딴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유, 맨날 들었던 말씀이고 똑같은 거야. 아이, 그냥 오늘 그냥 이따가 점심 뭐 나올까?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나는 뭡니까? 아유, 안 돼. 그 사람 생각하면은 아유, 할 수 없어. 이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 육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일들이 전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먹어야 살죠. 또 뭔가 가지려고 해요. 소유욕. 이것도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것도 안 나쁜 거예요. 뭔가 가지려는 것, 올라가고 싶은 것, 그거는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죄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채우면 돼. 나만 먹으면 돼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먹어야 돼요? 아유,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나만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 사석교회는 같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배만 부르면 돼. 됐어. 아니에요. 같이죠. 같이. 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싸움이 있어요. 내 것만. 다른 사람 몰라. 내 것만. 나만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되고, 내 욕심만, 내 어떠한 것만 만족시키면 돼.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용서하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고 싶은데 내 안에 드러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내 안에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또 있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딴 곳을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 들 때마다 내가 믿음 없네, 나는 안 됐네, 나는 끝났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 상처 주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아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죄가 이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를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싸움을 알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는 시편 51편에서 단순히 나 지금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문제의 뿌리가 환경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당신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뭘 그래? 여러분, 그러나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찬영이가 없대요. 이야, 성자예요, 성자.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 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옆구리 콕콕 한번 찔러보세요. 처음에는 왜 그래, 하지마 하다가 계속 찔르면 어때요? 네, 화나요. 엄마가 그렇게 화 안 내지? 이따가 너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끌려간다 너. 그래요. 우리 안에 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올 때 화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화나고 내가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올라올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툼과 미움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잠깐 멈추자. 여러분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네, 잠깐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아는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며칠 전에도 잠깐 멈춰야 되는데 제가 막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아들 그때 없었어요. 우리 둘만 살아요 지금. 집사람한테.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꼬리 내리면서 미안해. 잘못했네. 미안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냐고. 그죠? 다른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냐?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 내가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오면은 반갑다고 막 해주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지금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지금 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뭐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안에 싸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 결코 그런 날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육신의 편에 서지 마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의 소원을,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아멘. 자, 16절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지금 읽은 18절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뚱구름 잡듯이 그냥 좋은 대로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한 느낌이 오거나 어떠한 신비한 어떤 신령한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어떠한 신비한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 없이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죠? 뭔가 들려줘야 되고요. 번쩍번쩍 뭔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문제.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뭔가 희한한 막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던 사람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요. 말씀을 떠난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그런 신비한 삶을 쫓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래.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고 싶은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라, 낮춰져라,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높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욕심으로 꼭 붙잡고 싶은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내려놓고 나눠 주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눠줘라. 그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어서 19절부터 21절 말씀 사이에서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쭉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이 뭘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다 하나씩은 다 속해 있어요. 다 속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가까운 사람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 살았는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배 시간 이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단순한 아까 말씀드렸죠. 신비한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나의 모든 내가 판결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래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 23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내가 갖다가 붙이는 거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거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걸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무나 그 심은 것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죠. 정답만 얘기하네 우리 찬영이가. 살아 있어야죠. 한번 따르겠습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지 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 있고 뿌리가 건강하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요.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가 열매.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다 대보세요. 뭐가 좋습니까? 뭐 먹고 싶어요? 뭐? 수박. 그래. 수박. 수박도 마찬가지고. 또 있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엄마 예. 열매는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와 요한복음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자, 누가 보이십니까? 앞뒤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저만 보이면 안 되는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네요. 네. 우리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찬영이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는 결국 좀 이따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열매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내가 참아야지. 화내지 말고 참아야지. 아유, 오늘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도 내가 더 끌어안아 줘야지. 이런 결단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내 결단은 오래가질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지난주에는 막 사랑스러운데 이번 주 보니까 어때요? 또 아주 밉상이야. 이번 주는 이렇게 밉상이야. 아유.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예. 오래가지 못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영적 연결이 되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도 참 중요하죠. 함께 보시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못 박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계획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25절에 바울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금씩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요, 벌써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폭발했는데, 이 상황이면 내가 폭발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덜 폭발하더라고요. 네. 안 폭발이 아니라 덜 폭발이에요. 네. 예전 같았으면은 미워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져, 불쌍히 여겨져.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 주장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어느 순간 내가 확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결국 조금씩 자라고요,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으로 또 끝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아멘. 그러면서 26절을 마무리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누구와의 관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자,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나와 하나님, 아니면 사람과 사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나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돼.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라 결국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보다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좀 더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자신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흔적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성품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살아가는 신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라고요? 성령의 편에 서자.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자. 내 고집을, 내 모든 정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억지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걷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이 복된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사속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